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과 또 가룟 유다의 중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6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어제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거리 유지를 실패했다.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주 안에 있는 게 내가 잘 사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사는 방법이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심판이다, 방황이다, 저주다.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따뜻해야 돼. 차가운 데서 암이 자랍니다. 암병이 생기면 온열 치료, 열을 가지고 암을 고칩니다. 사람은 체온이 따뜻해야 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사탄 마귀는 뱀입니다. 뱀은 냉혈입니다. 거리 유지,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거리 유지를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썩어도 준치다.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흔적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영 멀리 가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도 없이 아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언저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오락가락하지만은, 좌충우돌하지만은 예수님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여기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인간적이고, 이 그 허물 많은 베드로, 실수투성이 베드로가 결국은 우리가 알거니와 수제자가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성경 역사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 60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회복시켜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방황을 하지만은, 오락가락하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베드로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약간의 그 동병상련.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한 계집한테, 한 여종한테 또 구라치고 헛소리하고, 그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한 여종에게 이렇게 지적을 당했던 베드로가 70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베드로의 72절을 또 가서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하죠. 74절에 가서 보면 이번엔 또 저주하면서, 74절에 가서 보면 저주하며, 그가 저주하며 또 부인하게 됩니다. 3종 세트가 다 나와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가 막 점점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점점 커지는, 거짓말을 막기 위한 또 거짓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지금 3세판 좀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75절, 저는 75절을 이렇게 오늘 요절로 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저게 생각나서라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계속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천방지축, 들쑥날쑥, 돈키호테 같지만은 저런 그 인간적인, 감정적인 이 베드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되고 막 3-4판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참 예수님 앞에서 엉망이 되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죄악을 생각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라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가 3종 세트가 쏟아져야 돼요. 뭐 비염이 걸려가지고 재채기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증거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평생을 마음을 잘 지킨 이유가 그 형님들을 만났을 때 통곡하잖아요. 눈물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치사반사 같은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사람이 아닌 사람, 사악한 사람은 눈물이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 어느 순간 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물 테라피라고, 눈물이 나오면, 이게 눈물은 H2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눈물을 흘리면 독이 빠져나온다. 내 사악한 내 독이, 독소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린다. 심히 통곡하니라. 아무나 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지나면서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팍팍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안 나고. 그게 이제 내 영혼이 강팍해진 증거인데,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찬양을 늘 좋아하잖아요. 늘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송하고, 차 타고도 찬양하고. 창원에 출퇴근하는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매일 창원을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이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매일 차 안에서 콘서트 한대. 차 안에서 막 찬양 콘서트하고 매일 차 안에서 부흥회한대. 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 말씀 듣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찬양 틀어놓으니까 자기는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콘서트 한대. 뮤지컬 공연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어떨 때는 저는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지금은 우리 김한섭 집사님이 제 차를 20년째 좀 운전합니다. 전에 제가 혼자 운전해가지고 다닐 때는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주 멘탈이 따뜻한 것 같아요. 눈물 테라피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통곡 기도회,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래, 눈물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 기도회, 북한 동포를 위해서 통곡 기도회.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썩어도 준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남자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고, 아이고 이 못난이가 아니고, 이 모습이 베드로다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영 멀리 갔다니까요. 이름도 없다니까요. 여기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 빙빙 돌면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귀여운 거 귀엽다. 베드로가 이래 그래도 착하다니까요. 그래도 베드로답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어떤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막 숨기고 그런 비겁하기도 하고 그런 더듬수를 놓지만은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다시 말씀 75절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감화 감동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 이게 이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회개하고 항복하고 나가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죄악이 쏟아지는 거죠. 토설하는 거죠.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사람 되는 단계, 베드로가 회개하는 단계예요. 반대로 27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참 나쁜 놈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대동단결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일을 할 때 보면 막 대동단결해서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남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아라. 남 살리는데 앞장서야지. 남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새벽부터 이게 이제 나쁜 놈들의 특징인 거예요. 남 죽이는데 밤이고 낮이고 전화질을 하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모여가지고 작당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단박에 보게 됩니다. 3절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여기서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룟 유다 지가 착한 체하고 지가 뉘우치고 은30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놔버려요. 이건 자기 스스로 한 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뉘우치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뉘우친다. 주인공이 자기지요. 5절 말씀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자살이 가장 나쁜 것은 가장 교만한 거다. 왜요? 생로병사,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는데 내 죽어버리지 뭐 그냥 내 끝내버리지 뭐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거를 내가 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 가장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어놓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자식 농사, 여러분 건강 문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도 간이다 이래 가장 심각한 장기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들이잖아요. 간이 아픔을 느낄 정도만 이미 말기에 말기. 간은 아무리 아파도 내가 통증을 못 느껴요. 간은 그게 아픈 게 느껴지면 이미 말기예요. 그렇듯이 자기 스스로 뭐든지 다 결정하고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 기고만장,
교만한 거는 교만한. 이 가룟 유다의 처신과 베드로의 처신을 대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수가 허물이 많은 건 똑같아요. 둘 다 실수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사나이가 울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운다. 그러면 이게 눈물 테라피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든 걸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해치워버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치워버리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라.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로 자기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울고, 그러니 점점 불쌍한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도마를 찾아오시는데, 저는 그거를 또라이 순서대로 찾아오신다.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허물이 많은, 죄악이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고 제일 실수가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엎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 실수해서 너 그럴 수 있어? 야, 너 진짜 어째 인간이 그러냐? 너 베드로 맞냐? 묻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목을 끌어안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감이 교차되지, 그걸 조목조목 따지고 어디까지 가서 썼어, 얼마 남았어, 썼어, 이 썩을 놈아, 또 기 나갈까 싶어서 묻지도 찾지도 않고 울어버리는, 목을 끌어안고 울어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들,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룟 유다와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9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결국은 가룟 유다는 지할 짓을 하고 베드로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는 팔아먹은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바 못하다.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주님 기억나시고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관계 나싱,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의 자식이 되는,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요. 순간적으로 엎어지고 자빠져도 주님 앞으로 자빠지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러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고 불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이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둘 다 실수투성이지만은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항복하는 쪽으로 나가고, 한 사람은 모든 걸 스스로 결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미래를, 죽음을, 부활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것을 솔루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특세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화감동하셔서 베드로처럼 그 허물 많은 중에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셔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회복의 과정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인간상을 봅니다. 주님 앞에 늘 엎드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이 땅을,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을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일의 특세, 고난주간 특세를 지납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신문당하심, 주님의 멸시와 천대, 또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배신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나갈 때 마음의, 심령의, 가정의, 생업의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십자가 고난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마침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길 끝에 주의 영광 보기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별대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적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에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